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사뭇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쟁이들이 있었고 봉사와 섬김의 땀을 흘리는 헌신의 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인가 전도의 열정을 품는 전도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애씀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중한 꿈은 지금까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 오롯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하층 벽면과 기둥 곳곳에 철근이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노동자 6분이 실종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공사 초기부터 부실 공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가 흔들렸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8년 동안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을 세웠고 그 반석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기초를 든든히 세웠던 믿음의 선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일궈낸 북북교회라는 믿음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아름답게 일구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가 그럼 하나님을 믿겠다. 나에게 좀 하나님을 이해시켜달라.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해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도를 옆에 펼쳐놓고 지역을 찾고는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길을 헤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늘 저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갈 때마다 옆에 지도를 펼쳐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찾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을 신방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저는 믿음이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곳으로 가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달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아마 제 옆에 지도를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그곳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었고, 그 믿음대로 저는 출발했고 그 믿음대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제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고 갔더니 도착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건과 그 역사적인 일들을 모두 다 새롭게 보여줍니다.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믿음 위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의로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부분이 전혀 없는데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좀 고상한 언어로 말하면 이신칭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이 의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해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입니다. 이 의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와 복음을 연결시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자신을 결코 분리시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이꼬로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과 복음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 이미 그는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말뿐만이 아닌 복음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는 복음이 되었던 것이고, 이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내 앞에 있다 한들 그 복음이 나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복음이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내 삶의 자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한 주님의 용사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반드시 1인칭이 되어야 됩니다. 내 복음의 능력, 내가 맛본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타인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 죄인 중에 괴수의 삶,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믿는 이들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려는 탕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과 지식에 함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는 삶,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능력 앞에 서니까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고꾸라진 그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 변화된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인간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었으니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어찌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한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이중부정을 의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매우 자랑스럽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삶의 모든 원리와 근거를 바로 복음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자랑할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우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만만한 그 이유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갖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큰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애틋한 눈물, 그 한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완고하고 목이 곧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신묘막측한데, 하물며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어찌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 헤아릴 수 있겠는가? 전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약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 모든 믿는 자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한 그 능력, 그리고도 남아서 흘러 넘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나는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1인칭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이 유다가 이 다말의 남편 된 사람들 모두가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자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다말은 창녀의 분장을 하면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시아버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중주보되는 보아스는 아버지 살몬과 기생 라합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기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 이방인 모압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넣고 있다라는 사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다윗의 아내가 된 우리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없는 동안에 다윗과 통관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다윗과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살았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기가 막히게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가 막히게 부끄러운 그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체적인 죄를 품고 있던 여인들, 당시의 숫자에도 포함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여인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여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 여인들을 불러내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으셨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기막힌 복음의 능력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허물의 강물에 빠진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족보에 넣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가. 복음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즐거움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시작은 믿음이 시작이요 마지막 마무리도 시작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란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다른 것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곳으로 가든 저곳으로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면 되어진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세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게 되면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물질과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살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물질과 힘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를 믿는 그 믿음,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질과 건강, 명예와 권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극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이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은 맛집에 찾아가서 그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서 참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왜? 맛있는 음식이니까. 1시간 반에 걸쳐서 그 음식을 기다렸다가 먹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 그릇 음식의 한 그릇, 그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애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믿음 안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만큼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건강을 향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은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모든 것의 기초석이 되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애쓰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살고 싶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좀 더 단둘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자.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나와 좀 더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전에는 110V 그리고 220V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10V와 220V의 전기 사용 용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때 어느 콘센트에 뿜을 것인가, 110V에 꽂을 것인가, 220V에 꽂을 것인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힘없는 110V라는 세상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놓으면서 지금 나에게 220V의 하나님의 능력이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110V밖에 용량이 되지 않는데 나는 220V의 용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220V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인생을 충전시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플러그에 하나님의 콘센트에 전원 플러그를 꽂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도 플러그를 꽂아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억지 춘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는 것보다도 세상에 더 많은 플러그를 꽂아놓고 있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플러그를 뽑아버리시고 하나님께 플러그를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20V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반석을 쌓아라. 그 위에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쌓아가라.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라. 220V에 내 인생을 충전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2022년의 귀한 주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우리의 일가 친척,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